여러분,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야말로 차가운 얼음 같은 물을 양동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뒤집어 쓰는 것이 바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이 운동을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군가 이렇게 지명을 받은 사람이 차가운 이 물을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스스로가 아니라 당신이 이 물 좀 뒤집어 썼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 차가운 얼음물을 좀 한번 뒤집어 쓰면 좋겠다 하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알아준다, 인정해준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걸 저렇게 기분 좋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한 이 운동이 있으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또 많은 연예인,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고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이 얼음을 왜 뒤집어 쓰느냐?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새로운 운동을 벌이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자, 그리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자 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루게릭병 협회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느냐 하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루게릭병이 어떤 질병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루게릭병은 온몸의 운동세포가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호흡근이 마비되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루게릭병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 이것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쓸 때 온몸의 근육이 막 마비되고 수축되고 느끼는 고통과 너무나 비슷하기에 이렇게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질병을 위하여서 이해하고 또 그들을 돕는 그런 자선 운동으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여겼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면서 모금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국민들과 하나 되는 일에 나를 써주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큰 매스컴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막 이것을 기쁨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가운 겨울에 그냥 해병대 아이들이 가서 얼음을 깨고 수영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과 이 다름없는 이런 큰 아픔, 고통이 있지만 아주 즐거움으로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춥지만 나를 지목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이가 여기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막 SNS를 통하여서 야, 저런 일도 저 사람도 하네, 그것을 기쁨으로 하네 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 이런 칭찬과 기쁨과 인정을 받는 것도 즐거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목받아서 너 이거 해, 그랬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 그거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직분자를 임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각 기관 직분자들을 임명했고, 오늘은 또한 각 목장이나 전도회나 안수집사회, 권사회 이런 일하실 분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이번 주 하면 다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임명하게 되고, 아니 거기에 임명의 이름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또 어떤 분은 장로인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분들을 향하여서 직분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하여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또 연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재직 세미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오후에 이렇게 많이들 안 모이기 때문에 재직 세미나 겸 같이 우리가 이런 교육받고 직분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 받았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요. 또 여러분, 사회에서도 직분 받고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직분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직분은 축복이요, 직분은 영광입니다. 이 직분은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곧 선거철이 인장 다가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철 때 나와 함께 누가 일하자 하면은 나를 지목해 준 것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면은 그거 미룰 사람이 있습니까? 여일제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겠죠. 아니, 대통령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이 직분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가 은혜롭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냐? 제가 평소에는 3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조금 더해서 본문 말씀을 붙잡고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 집사 받으신 분들, 또 성가대나 교사, 또 각 기관, 또 오늘 임명하는 모든 목장, 또 여러 가지 전도회 일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직분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음과 같이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뒤로서부터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완전히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을 때에 놀라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맡고 그 직분에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적어요.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이제 니콜로 피가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탈리아의 그 바이올린 명연주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주를 할 때 그냥 아주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몸에 막 움직임이 현란한 춤을 추면서 연주하는 그 분이시죠. 그런데 이 피가니니가 연주할 때에 얼마나 연주를 막 몸을 흔들면서 무대를 쏘다니면서 하는지, 심지어는 이 무대의 바이올린의 마왕이라 얘기할 정도로 막 엄청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사람이에요. 한 번은 나와서 연주를 하다가 이 바이올린 줄이 땡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끊어지는 소리도 나니까.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끊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도 또 합니다. 또 세 번째 줄이 끊어져요. 줄이 몇 개 남았습니까? 바이올린 줄 4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남은 것,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한 줄 잡고 계속해서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그 연주하는 그 모습, 열정, 그 충성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그 연주가 더 빛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처럼 붙잡아야 이자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마지막 남은 한 줄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연주할 때에 많은 관중들이 놀라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놀래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또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남은 인생 주께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줄 한 가닥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명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며 끝까지 잘 충성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바람직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말씀 앞에만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냐? 나는 비방 박해 폭행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은혜와 좀 달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고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마치 우리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매맞아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버리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이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써주셨다고 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신 것,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지요. 처음에 어떤 사람 직분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마땅한 줄 알고 또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면서 이 직분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아니, 직분을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아니, 직분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자기를 위한 일을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거 너무나 과분하고 감사해서 그 직분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그는 늘 입으로 비방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딱 이제 목표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잡듯이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더군다나 사도가 되어서 주의 큰 일을 감당케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 따라 그 긍휼 따라 늘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13절은 이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겠지만 1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십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신 것, 이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노라 하면서 그 겸손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 가끔 가다가 신앙인이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 겸손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그냥 사랑하고 이럴 때에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를 불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셔서 그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제는 그때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노라 하면서 버리게 되는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으셔요. 버리는 것을 알지요.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냐?
직분자로서 당연한 자세로 아니라 나는 박해자요, 비뱅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회 앞에 겸손하게,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사회 나가서 언제든지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세 번째는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가 뭐냐?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흘러 넘쳐야 돼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초신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에게는 아무것도 몰라도 얼마나 주님의 말씀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초신자가 순종하고, 초신자가 전도도 잘하고, 초신자가 와서 청소도 잘하고, 초신자가 와서 말씀에 순종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 가다 보면 이제 오래 믿은 사람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은혜가 다 떨어지니까 겨우 명목만 유지하며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봐야 돼요. 한국 정서상 사실 집사 한번 받으면 다음 해에 그냥 떨어지지는 않죠. 또 집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사로서 난 집사다 하는 걸로만 알지, 집사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니면 있는 은혜도 다 버리고 까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존재냐? 정말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그러질 못하고 점점 때가 끼고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점점 은혜가 떨어져 가는 그런 존재냐?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찬송이 나와요. 은혜 있는 사람은 아멘해요. 은혜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소리가 나게끔 돼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꾸 어적거리는 소리를 해요. 자꾸 그냥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문 사시문이었을 때 어때요? 한번 문을 열으면 여기서 기름칠이 안 되면 문 열 때 그냥 찌익 하면 아주 그냥 그거 막 귀로 듣기가 거치장스러운 그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을 쭉 한번 치면 건들기만 할 때 탁 얼마나 잘 열리고 닫히는지. 은혜가 있으면 소리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불순종해요. 말씀이 먹히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거친 소리가 나와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불순종하고 늘 다른 이야기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할 때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뜨끈뜨끈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오래전에 이만재 씨가 막전엔 찐빵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거 보면은 이 신앙인들, 자기가 처음 나이 먹어서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치 자기 신앙이 막 뜨끈뜨끈해서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호빵 좋아하잖아요. 찐빵 뜨끈뜨끈한 거 막 받으면은요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딱 끊어서 그냥 안고 있는 거 다 먹으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찐빵은 뜨겁지 않아 식었어, 심지어는 얼어붙었어.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막전엔 찐빵처럼 뜨끈뜨끈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보는 사람도 즐겁고 일하는 사람도 즐겁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식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쓸모없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 식어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그냥 다 엎어진, 아니 내가 식었는지 깨졌는지 엎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있는 자의 얼굴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냉랭하고 삐끄덕거리고 잡음이 생기고 이정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은혜 있는 자처럼 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 이 바람직한 자세는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맨 밑에 보면 이제 영생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상, 이 믿는 자들, 이 직분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이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분은 본받고 싶다. 야, 저 장로님 참 본받을 만한 분. 야,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것을 본받고 싶은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속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1년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본을 끼쳤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 도전을 주는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직분은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2024년은 이 직분자의 사명을 깨닫고 잘 섬기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것도 본이 돼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본이 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 본이 되는 장로님, 본이 되는 권사님, 본이 되는 안수 집사님, 본이 되는 우리 집사님, 본이 되는 성가대, 본이 되는 이 교사들 다 있을 때 막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고 은혜로워지며 많은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명받았으니 본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19절에 주는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직분자들이 꼭 놓치지 않고 두 개를 함께 가져가야 될 것이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요. 함께. 어떤 사람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 가지고 같이 쭉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버린 사람은 결국 믿음도 버려요. 믿음이 깨진 사람은 결국 양심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야지 중간에 파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파선이라는 건 뭐예요? 배의 침몰을 가리켜서 파선이잖아요. 그 타이타닉, 그 참 아름다운 배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호화선 타이타닉이 암초를 딱 만났을 때에 그냥 엎어지잖아요. 그냥 침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이 안타까운 이 배가 된 것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중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넘겨뜨릴 만한 것들이, 암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린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연세 드신 분, 아유 나는 뭐 이제 넘어질 것도 없어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학을 신학에서 배울 때 교수님, 목회학 교수가 세 가지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뭐냐? 명예, 그 다음에 뭐냐? 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성.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도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장로님도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평신도도 많잖아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지키고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꼴이 날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직분자의 자세, 오늘 본문 말씀에 5가지를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늘 기도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라. 더 나가서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꼴이 나야지, 가서 마지막에 파손되지 않도록, 중간에 깨지지 않도록 항상 너를 잘 지켜라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2024년 내게 주신 모든 직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